세기의 다툼이라, 세기적인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세기적 다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지난번 사도행전 14장까지 말씀을 마친 게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쉬었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다시 15장부터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강해 설교로 해나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했지만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와서 약 2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죠. 교리적인 문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상당히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에서 내려온 교인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아주 그 신학적 논쟁이죠.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와 함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본 교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거기서도 바리새파와 아주 큰 논쟁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결론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결론을 나죠. 결론나면서 내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 이런 걸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에 의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선지자들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확증한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한쪽은 믿음 플러스 할례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고, 야고보가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저들의 그 음식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고 하는 이런 덕에 대한 설교를 해주고 강의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난 문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서 그 결정난 신학적 교리의 편지를 전해주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다 안정이 되어지자 이제 이 바울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함께, 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 각 성으로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서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갈등은 없는지,
신앙이 잘 성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둘이 마음을 먹었는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세워졌던 것으로 선교하러 가자 그럴 때 그러면 양육도 해야 되고 거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조카인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가는 우리가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에 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아주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교리적인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싸우더니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치열하게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났던 구브로 지역으로 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냐면 실라라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지난번에 그 반대 방향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되죠. 다소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 그 땅을 돌아서, 그리고 이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 요한이 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가 밤빌리아 더베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가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중도 하차한 겁니다. 선교를 하다가 중도 하차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에 의해 보면 두 가지 학설이 나와 있는데, 왜 마가가 돌아갔느냐? 누가가 분명하게 답을 안 써주니까 학설이 나오는데, 첫째는 선교 여행의 길이 너무 험악하고 위험이 많아서,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자란 마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밤빌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든 선교 여행지를 저는 못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청빙에다가 교회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그럼 우리 삼촌이 바울보다는 더 큰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막 안디옥을 부려요. 바나바를 부려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너무너무 남을 잘 위로하고 또 섬기기를 잘하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권위자다,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섬기기만 하고 있지 모든 것은 이 바울이다,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마가는 나 이거 안 해, 난 저 바울 말 안 들어, 그리고 돌아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가요, 사람이 같이 일하겠다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같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구멍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러 갈 때 마가와 같이 떠나는데 큰 일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마가가 쑥 빠져버리니까 그 선교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거죠. 이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굉장히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좀 이렇게 해보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사역을 턱 던져버리고 떠나갈 때 보면 굉장히 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그렇지 아마 여러분 속을 들여다본다면 속의 심장이 너덜너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는 한 사람이 중간에 빠져고 갔던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당한 고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하면서 생명의 그 위협을 보통 많이 당한 게 아니고 고문과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이런 큰 일을 행했는데, 여기서 마가가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아시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모였던 그 정도 크기의 거실이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고 마가가 부자겠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미래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세 가지 과정을 꼭 겪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오는 것이 핍박과 함께 온다. 핍박이 꼭 따라온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핍박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교회가 성장기가 온다. 부흥기가 온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시작하려고 할 때 막 반대 세력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가 7, 80년대 경제가 성장할 때 교회도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부흥기가 왔죠.
그 부흥기가 오고 난 뒤에 오다 보면 이단도 들어오게 되고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 번째 가서 뭐가 나오냐면 분열, 분쟁,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기가 있어요. 다툼기. 교회가 어느 정도 크다가 보면 막 다퉈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걸 봅니다.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은 교회 성장이 40명 단위로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30명에서 40명 넘기가 힘든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개척 오야봉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느냐, 그것 갖고 갈등을 해요. 그 고비를 잘 넘어서 성장하면 7, 80명대 가면 신파대 구파가 생겨서 먼저 들어온 사람 대 나중 들어온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면 110명과 120명대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개척 멤버가 나가든지, 왜냐하면 텃세가 심하기 때문에 새 중에 제일 싸나운 새가 텃세거든. 그러니까 그 텃세가 자꾸 하는 그 내가복음 1장 1절이 있어요. 내가복음 1장 1절이 뭐냐 하면 굴러온들이 박힌 돌 뽑는다. 그게 이제 이 110명, 120명 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개척 멤버가 나가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쫓겨나가든지 이런 갈등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똑같아요. 110명에서 120명 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교회가 제도화되면 될수록 새 신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 과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110명, 120명 잘 넘어가면 우리도 그때 개척 멤버들이 우리는 따로 나가서 대중교회라는 걸 세웠죠. 개척 멤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가 어느 교회고 생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일을 하는 가운데서 선교의 위험이 오다 보니까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근데 마가는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이 싫은 거예요.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떠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명한 신약 학자인 코니 베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당한 위험 중에도 강도의 위험은 밤빌리아의 버가와 비시디의 안디옥 사이의 지역에서 겪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강도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위험을 당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그랬을 때 바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마가가 갔다고 보는 거죠. 람세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발견된 비석을 보면 그 지역에는 로마의 그 강도들이나 이런 그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로마의 수비대와 군사들이 지켰다고 할 정도로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곳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런 강도를 만나고 또 강을 가다가 익사할 뻔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힘든 일 나 못해,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포기해버리고 간 마가인데 다시 그 어려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당연히 바울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누가요? 마가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여기 성경에 자기들을 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을 떠나. 그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피스타마이라는 말인데, 아피스타마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버리다 이런 말이야. 버리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의 일을 집어 던졌다 이 말이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 일을 안 해. 그리고 그 사역을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마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또 어려운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교에 데미지가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일이 안 돼. 하면서 둘이 격렬하게 싸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크게 싸우고 갈라진 후에 그 뒤부터 바나바라는 사람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조카 마가는요, 훌륭하게 나중에 잘 성장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10년이 지난 뒤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마가가 가면 바로 골로새 교회를 보고 기쁘게 영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가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못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나게 마가가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다시 어떻게 마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일은 세상 쾌락과 같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억울한 누명도 듣고 뒤에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던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병도 얻고 그리고 매도 맞고 찢기고 채찍도 맞고 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파주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임경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꼭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사역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다. 여러분,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이 일을 버리고 간 사람을 이거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마가가 하려고 하니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다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치열하게 다투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을 하고 그럴 때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선교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싸우고 앉았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8절을 보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요걸 뭐라고 얘기냐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마가가 못나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지금 바울은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일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마가보다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 그게 인칭대명사예요. 지칭대명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지도자예요.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제자들이 배척할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잘 연합하여서 위대한 사울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배척할 때 인간관계를 잘 가져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게 바나바죠. 지금 마가도 뭘 얘기하냐면, 바나바가 아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키워서 쓰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사람을 키울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세웠던 교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저들을 가서 다시 모아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일에다가 지금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일에다가, 바나바는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화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로 갈 거냐, 사람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아주 극렬하게 싸우고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일의 효율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바울은 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 중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보면 누구 편에서 하나님이 일했느냐 봤을 때 바울 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왜 사도로 불렀습니까? 왜 그가 그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새롭게 바꿔놨냐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자로 사울을 택해서 바울이 되게 한 거죠. 바울, 이방 선교를 나갈 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선교라는 일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갈 때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발목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을 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이방인의 여인을 취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크게 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잘못을 했지만 모세의 누이를 문둥병으로 쳐버리잖아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일을 모세가 해야 돼. 지도자적인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데 조그만 잘못을 하나 했다고 해서 모세를 묵사발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고 가냐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의 누이를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떠나버리게 하잖아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을 내릴 때에 사람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한데 그 사람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100% 지지하고 하나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신창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준기 목사님이 저에게 부목사일 때 신방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이거 안 된대요. 이런 불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막 교인들의 불만적인 요소를 많이 듣죠. 그럴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홍 목사의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될 일이 없다. 안 된다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일은 해보자는 사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주의 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힘든 선교 사역의 일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접받고 영웅 취급받을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가 돌에 맞아서 길거리에 버려지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신앙의 알곡이 되냐 쭉정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세상의 여론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시점에 지금 놓였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갈라지게 되고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 섬 쪽으로 가게 되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 뒤부터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오질 않아요. 마가 얘기는 나오는데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 않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바람에 바울이 누구를 택했냐면 실라를 택했죠. 실라를.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라가 누구냐?
로마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방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이 바울을 몰아넣고 있는 거냐면 로마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사람을 택하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시장의 자작거리에 끌려가서 엄청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런 일이 있다가 간수장이를 이제 전도하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을 내보내려고 할 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의 사람도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내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겁을 먹죠. 왜냐하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다음번에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바울이 말이죠, 막 그들을 잡아서 때리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손 못 대요. 매도 안 맞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매도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는 다 끝내놓고 그냥 나가라 오니까 로마인을 네가 때려놓고 그냥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그냥 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로마인을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로마인이라는 걸 미리 안 바뀌었을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이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매를 맞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나 로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함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모면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복음 전도하는 일에다가 모든 걸 거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에다가, 선교 일에다가 자기 자신도 자기의 동료도 모든 것도 다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빽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교통한테 이렇게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전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러면 경목증이 있어요. 경목증 딱 내보인다고요. 그러면 경목이십니까? 다음부터 조심하고 가세요. 그리고 보내거든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그 알량한 조그만 경목백 하나 하고 내가 잘못하고도 뭐 하는 거야. 그 뒤부터는 경목 뭐 이런 거 다 버려요. 지금도 뭐 경찰청에서 뭐 이렇게 배지도 갖다 주고 막 그런 거 하지만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사람이 어떤 힘이 있으면 그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바울은 복음에 해방되는 일은 기꺼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인인 이 누구를 택하게 했느냐? 바나바가 아니라 바로 로마 사람인 실라를 동역자로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목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붙인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커지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신라와 함께 가서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수리아는 어디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길리기아가 누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있죠. 거기 다소가 사는 데가 다소가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다소예요. 다소. 그 다소 수리아와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길리기아라는 데가 그 다소라고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데니까 그 지역을 다 돌면서 선교하면서 뭘 했어요?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제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거기가 더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루스드라,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고니온,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툼으로서 둘이 헤어지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사람에 끌려서 사람의 편협이 되고 나는 김씨파, 이씨파, 박씨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일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떠나가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큰 일을 하고 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는 마가가 큰 사람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아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분명히 마가가 달라졌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마가가 분명히 성장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컸다. 마가가 바울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마가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배반자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난번 제가 부흥회 때 한번 했던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야, 배반의 선배는 나야. 내가 배반의 선배야. 그러니까 배반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사랑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든지 크게 쓸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 내 밑에 와서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 영적인 베드로의 아들이 됩니다. 영적인 베드로의 아들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 보면 내 아들은 내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마가를 삼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왜냐하면 다문화권이죠. 다문화권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하러 갈 때에 보면 다문화, 그 다음에 로마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로마로 선교하고 다인종 다문화를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나중에 크게 바나바로 인해서, 바나바는 틀림없이 마가가 하나님 품에 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나타나진 않지만 마가를 신앙으로 잘 돌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보냈느냐? 베드로에게 보냈겠죠, 마가를. 마가는 그 배반의 선배 베드로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보고 저 죽일 놈, 나쁜 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운 거는 그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갔느냐, 일 중심으로 갔느냐, 그거 갖고 다툰 건데, 바나바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일 중심의 사람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게 했을까? 느닷없이 교회에 문이 닫힌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정교회를 왜 했을까?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믿음이 생기는 분들,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당이 문이 다 닫혀지고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저는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불 켜졌더니 경찰 4시 들어오더랍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닙니다.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면 이제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일들이 다툼이 생긴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뉴스에, 여러분 저 TV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목사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교회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륜이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고 좋다 유튜브로 보고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누워서 자고, 주일학교 어린이가 나한테 고자질하던데요. 우리 엄마 예배 드릴 때 누워서 봐요 그러던데. 예배가 그리고 점점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진실된 가정인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의 동산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알다시피 감기도 오게 되고 코로나도 같이 이게 신종플루가 오게 되든지 아니면 독감이 오게 되든지 하면서 이 코로나가 합쳐지게 되면 또 언제 우리 예배당이 이게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또 이게 닫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 하루에 수십 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가정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계시다, 경륜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꼭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에클레지오라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교회 세우기를 우리 다 같이 힘써 노력하길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